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장 43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명분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준 상황이 된 것입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유월절 만찬 중에 사라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 파송된 이들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다의 신호를 받아 예수를 체포하려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체포에 대해서만큼은 가룟 유다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담자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함으로써 스승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나름 머리가 빠르고 12 제자 중에서 가장 학식이 많은 자라고 일컬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그는 셈이 빨랐던 만큼 더 이상 예수에게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왕의 자리에 오르시길 사람들을 규합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일당들과 로마의 병사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반면 머리가 좋고 셈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께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바라던 왕으로서의 예수, 헤롯을 쫓아내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예수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라는 셈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가능성이 없음을 유다는 일찍이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의 발빠른 행동은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음에서 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계산에 누구보다도 빠른 면모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손해처럼 보이는 일들을 겪게 하기도 하시고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기도 하시고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으로 나를 세워 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란 것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약삭빠르게 세상적인 계산만으로 신앙의 자리를 재단합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세워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라고 우린 스스로 만족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치 빠르고 머리 좋은 가룟 유다도 예수가 가려는 길이 자신이 생각했던 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그 어떤 제자보다도 빨리 눈치채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선택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을 보며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었는데 막상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두둔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 주님은 마음의 결정을 하셨고 기꺼이 자신은 용납할 수 없는 그 길로 주님은 걸어가시겠다는 확신을 하셨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 안에는 큰 갈등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것과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들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주님의 선택에 반발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고 내 기준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 말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엔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딘 응답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틀렸다고 소리치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 내 생각만이 나에게 가장 좋다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그리고 이게 가룟 유다의 믿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나, 나의 틀림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라는 사실 앞에 내가 가룟 유다였음을, 아니 가룟 유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새벽 혹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제목들이 혹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행하는 기도들은 아니신가요? 내 뜻을 받아주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 생각납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혹 생각과 마음이 달라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고 내 문제만 바라볼 때 우리는 가룟 유다나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와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더 이상 믿지 못하겠구나. 더 이상 의지할 데 없구나. 하나님 말고 더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해야겠구나. 그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사로잡힘에 앞서 혼비백산하여 도망합니다. 5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결국 나에 대한 집중과 나에 대한 관심과 나의 것으로만 나를 채워간다면 우리의 선택은 결국 다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의 자리에 설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 좋아 보이던 베드로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요한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구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가 높아지는 자리에 서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나에게 일어난 삶의 여러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묵묵히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두려워 도망하는 자가 아닌 주님을 끝까지 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사실 지금 패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날 일도 승리를 향한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주장에 나를 맞추어 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뜻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만드는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리라 라는 확신은 우리에게 위험한 확신일 수 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를 죽여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 베푸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